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늘 평안을 주시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공로 없사오나 부족함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각자가 계획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주님 또한 아시오니 걸음마다 단련하심으로
마침내 순군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을 가지고 치유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져 가는 듯 했으나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적지 않은 시간 일상을 누리지 못했고 다방면으로 피해를 보았던 많은 분들의 고충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사유에 익숙해져야 한다. 매일 매순간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과 친숙해지면 매주 혹은 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슈바이처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듯 낭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그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또 두려운 것이며 가장 나중에 왔으면 하는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죽음을 초월한 듯한 그런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로마 12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굉장히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며 죽음도 빼앗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이러한 바울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인생의 희망과 소망은 꿈꿀 수 없었습니다. 바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대로 살던 반드시 죽고 또 멸망당해야 했을 그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뒤바뀌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집약해 놓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시위대 감옥에 갇혀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이하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글귀는 굉장히 심플할 수 있지만 그 심플한 문장 속에 담겨진 그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떤 인생보다 명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이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던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오로지 나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실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가 그토록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송솔나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플루트 연주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에 보니까 자신의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천식이라는 질환이 있었는데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천식이 올라오는 걸 알면서도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천식을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이 옥수수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먹고 싶은 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팔던 옥수수를 구입해서 옥수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목에 걸리면서 천식이 시작됐고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런저런 처치를 받은 후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전에는 죽음 뒤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죽음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죽음 뒤에 예수님을 만나면 후회스러울 단 한 가지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후회스러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일한 우리의 사명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서 후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여하신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했던 바울의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은요, 죽음을 앞두고 쓰여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완전하거나 완벽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네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그도 허물과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 받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깨달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기록된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이고, 바울 자신도요, 전제와 같이 그렇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힘겹게 잘 지내온 후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 시위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다윗의 형들이었던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가 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윗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출병한 이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압이 이 다윗을 향하여 시기했고 화를 냈던 거죠. 이러한 엘리압뿐만 아니라 골리앗도 다윗을 향하여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쯤 되면 멘탈이 흔들려서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이 발생될 법도 한데요.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의 관심은 자신을 공격하던,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행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에게 있어 전쟁의 목적은 조국을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보하던 그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내세웠던 공략처럼 골리앗을 죽인 후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자신의 온 가족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형들보다 어떠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 이것 또한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서 전쟁의 목적과 삶의 목표는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전쟁과도 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다윗 자신을 통해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든 인생의 성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서 오버랩되고 있는데요. 바울 또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 즉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간절한 기대요 소망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수없는 영혼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인생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작은 고난, 작은 고통, 작은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듯 쉽사리 실족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그 질문에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대답은 하면서도 뭔가 하나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하나라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기쁨을 우리는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21절에 답이 있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이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 이 바울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 계십니까? 네. 지금 내 안에는 존귀하게 되실 우리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분과 오늘도 동행했고 오늘도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렸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우리는 열망하고 우리의 삶에 옮기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듯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저주도 했죠. 배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겁쟁이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일,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물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묵묵히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듯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내 삶에 영접하며 그렇듯 내 삶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든지 죽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듯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상이지만 아직까지 또렷이 기억되는 한 분의 삶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의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성남 샬롬 교회의 김정아 목사님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자라셨고 또 교통사고, 정기감전, 폐결핵, 7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 난 뒤에 4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폐지를 줍고 동네에서 구두를 닦으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구두 닦기 수익금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해외 어린이를 무려 8명이나 입양하고 또 많은 아이들에게 그렇듯 후원금을 드렸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2010년에 불치병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기에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 간증 영상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10번도 더 죽을 수 있다. 김정하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셨던 이유,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유, 그 비결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한 인생, 곧 전도자로서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일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별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평생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고 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4가정 있습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5월 호를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나 있으신다면 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5월 17일 주일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월정 선교원금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섬김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신청은 교육자실 벽면 기재해 주시든지 김희진 간사님께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필사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경북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별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반드시 지옥으로 그렇듯 멸망당할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거룩한 생명 그 사랑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시는 이 일이 날마다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지역의 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와 같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수없는 불쌍한 영혼들 아픔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어린이 기도 결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결연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같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 안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이탈되지 아니하며 기도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유일한 표대가 되어주셨기에 구원의 은총 속에서 감사함으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한 순례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프고 슬프고 낭망할 때도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결국은 극복하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을 통해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기도로 섬기며 그들의 영혼과 삶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올바르게 성장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는 자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별세의 신앙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